말씀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바울과 로마 방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로마서 1장 11절로 14절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을 염두에 두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버금가게 아니면 또 그 이상으로 많은 사명을 감당했던 훌륭한 사도가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베드로는 2권을 기록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한 것을 위시해서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등 목회도 했던 목회자가 바울입니다.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혹은 4차 여행까지 감당하면서 세계 지도를 십자가의 지도로 바꾸어 놓았던 훌륭한 선교사가 바울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이 실질적으로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뒤집어 놓고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대표적인 것이 유대주의와 초대 헬라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유대 세계와 헬라 세계의 영향을 깊게 받았는데 유대인의 가문에서 자랐죠. 제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3장 3절을 5절을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가가지고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울 정도로 당대 유명한 7대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이런 사람에게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철저한 유일신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는 선택론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울인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미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빌립보서 3장 5절을 읽어드렸는데 대단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이런 엄청난 전력을 어디다 썼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자기의 실력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적인 준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신자, 교회를 핍박하는데 동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은 또 하나가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대단히 영향을 받았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다가 보니까 무슨 대진대학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대학을 내가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대학이 여기 있구나. 산 밑에 건물도 잘 줘놨네. 누가 옆에서 인터넷을 딱 쳐보고 대순진리회가 세운 대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 세운 대학이잖아요. 그 지역은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정말 기도 제목이 좀 크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대학이 그 지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거엔 더 했거든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인데 바울에게 엄청난 헬라적인 영향을 줬는데 바울이 똑똑했거든요.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보니까 헬라의 유명한 시인, 헬라의 문학가, 헬라의 철학자들이 쓴 말을 성경의 상당 부분 인용을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70인역을 능수능란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헬라어로 읽고 신약도 헬라어로 읽고 코인의 헬라어를 자신 있게 말하고, 코인의 헬라어라는 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여러분 안 찾아도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헬라의 시인인 아라투스가 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옮겨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런 말씀인데 이 말은 헬라 철학자인 메난더가 쓴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보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쓴 말을 그대로 바울이 옮겨다 썼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근거를 볼 때 바울은 유대주의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주의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대에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당대의 학문을 종교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당대에서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뛰어난 학문, 뛰어난 배경, 뛰어난 권세, 뛰어난 가문, 이걸 이용해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그거 죽여라 라고 하는 가편 투표를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명한 시리아, 난민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쫓아가서 이 대제사장의 합법적인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혼쭐을 내주려고 핍박의 대명사로 쫓아가는 중에 빛과 소리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직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은 자기의 기준에 입각한 의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옳거나 그동안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던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구원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에 입각한 종교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다가 이제는 아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으로 바뀌는데 자기가 기록한 로마서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오늘 1장 11절부터 보는데 14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내가 빚진 자다. 야만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학문에 능통했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배경은.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천박한 사람들은 뭡니까? 야만인이죠. 그런데 그런 야만인에게도 자기가 빚을 졌다. 내가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그 당대 학문적인 배경인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만 빚진 게 아니라 야만인과 누구에게요? 지혜가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복음의 빚진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바울이 평상시에 자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결국 통상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지역을,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소아시아를 위시한 여러 지역을,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죠? 사도도 되지만 자기가 종이라는 말을 굳이 밝히죠. 말씀드리지만 로마에 살았던 100만 명 가운데 적어도 30% 이상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신들이 종인 것 같이 나도 종이다. 종은 종인데 사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불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며 예수님의 종이고 성령님의 종이다. 그 말이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사도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주님과 항상 함께 하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과 함께 하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선택해서 임명하고 주님이 파송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아니면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부활에 증인된 자로서 사도가 돼서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인데, 자 오늘은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에 정통했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빚진 자로 바뀌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가 4차 전도여행 때 어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어떻게도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어떻게 하든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죠. 그게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여기 신령한 은사는 구원의 역사는 포함해서, 그걸 포함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은사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 충성하는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말은 두 가지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고 싶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보니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성도들은요, 다 재능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나서 저희 집에 수돗물이 조금씩 새가지고 장로님께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장로님들도 바쁘고 하니까 제가 그냥 박준갑 장로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고쳤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에게 그래서, 장로님, 저는 그 연장을 다루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장로님에게 부탁해서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장 다루는 은사가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빨리 안 고쳐주면 잔소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빨리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거 만지는 은사는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설교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기도하는 은사도 있고, 뭐 은사가 좀 있잖아요. 그죠? 정도순 집사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남자가 70세가 되면 산에서 자야지 왜 집에서 자느냐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70세 넘어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정말 이 집사람에게 잘해야 되겠다. 부인에게 산에서 자지 왜 집에서 자냐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리로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담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의 은사를 끌어내야 되죠.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찬양을 안 합니까? 찬양의 은사를 끌어내야 되죠. 여러분들은 뭐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주일날 오전에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엄청난 실력과 은사를 가진 분이 반주하거든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죠.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게 하면 결국 누가 상급을 받습니까? 저도 상급을 받지만 그렇게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사를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끌어내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흔들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죠?
근데 이 은사, 저 은사, 그 은사, 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틈실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만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사용받아야 되죠. 두 번째가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답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저들이 지금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말씀에 약해요. 말씀에 약하다는 건 뭡니까? 시험거리가 생기면 쉽게 넘어가죠. 말씀에 견고한 성도는 시험을 이겨냅니다. 또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고 있었는데 갈리귤라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기를 주와 신이라고 섬겨라. 황제가 나를 주와 신이라고 섬기라라고 말할 만큼 엄청나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황제 숭배가 지금 이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인데, 네로 황제는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을 죽인 황제가 네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간증하는 딸 알죠? 그죠? 불나가지고서 저기 했던 딸, 이번에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을 했더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답보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믿음이죠. 오전에 우리가 개혁주의의 삶의 첫째가 주일 성수다. 그러면 주일 성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일 성수에 더 이전보다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이 장로님이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닌데, 현 권사님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여보, 모세의 팔을 붙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아론과 훌이야. 장로님이 과거에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손을 붙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손을 붙들고, 모세의 손을 붙들고 일을 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현 권사님이 내조하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시험 안 듭니다. 실수하신 거예요. 잠깐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데는 제가 잘못하면 또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데는 성경을 공부할 때 피곤하다. 또울도 이걸 알 텐데 내가 이걸 모르면 되겠느냐 하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 돼지 감자라도 알아서 갖다 줄 때는 자기가 내 방문을 열어봤을 때 기도하고 있거나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알아서 갖고 와요. 근데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그러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닫고 나가요. 목사가 이 시간에 텔레비 보면 되느냐 그 말이죠. 자기는 보면서. 그래서 제가 왜 당신은 보면서 나는 뉴스도 못 보게 하냐 그러면 자기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성도들의 영적 안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말은 함께 격려받는 것을 안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격려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도 격려받는 것이 하나의 목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것은 함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양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어떤 때 격려를 받습니까?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격려를 받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윤순여 집사님 보고 아들 유장로가 딴 때는 수요일 날 못 나오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나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는데, 오늘은 보고도 없이 안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잡아오세요. 그러니까 쳐다보세요. 그래서 동진아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아들한테 동진이라고 안 해요. 이름 안 불러요.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장가가면 이름을 잘 안 부른대요. 예컨대 김길순 권사님도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갔기 때문에 성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기를 낳으면 안 부른다고 했던가? 변길자 전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동진아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유장로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한참 웃고 가셨어요. 한참 웃고 가셨어요. 이렇게 공개하면 이제 유장로님이 앞으로 수요일 날 안 빠질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유를 당회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다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안위, 목사는 성도를 만나면 기쁘고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에 기쁘고, 또 성도는 목사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용기가 되는 거죠. 제가 최병식 집사님 뭐하러 만나러 가겠습니까? 또 누구를 신방을 뭐하러 가겠습니까? 설사 누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가도 그 밥을 먹는 것 자체는 수단이고, 그 밥 먹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결과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피차 주님 안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의 교제 속에, 영적인 교제 속에 무슨 결단이 나야 되죠? 바울은 로마 방문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엄청난 황제 밖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위, 함께 있고 함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는, 그렇죠? 네 번째가요, 새로운 신자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1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찌하든지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할 기회를 가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신자를 얻었습니다. 그죠? 로마 방문에서도 바울이 예외 없이, 로마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신자를 얻고자 하는 것이 로마에 가는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지금까지 뭐라고요? 길이 막혔다. 박해 때문에 제지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사탄이 바울이 로마 방문하는 것을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목자의 걸음을 제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은
새로운 신자를 얻기 위함이다. 오늘 뭐 제가 새로운 신자가 보인다고 뭐 특별히 조심하고는 못하죠. 그런데 오늘 새로운 신자가 몇 명 보였는데 전도사님들이 끝나고 갈 때 확인을 해보니까 한 사람은 문송이 청년의 친구고, 한 사람은 뭐 또 풍림에 이사를 왔는데 한번 와봤고, 또 한 사람은 또 이 방문을 해봤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가 오면 전도사님들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저기 하지만 옆에 가서 인사하는 건 이번에 수련회 가신 분들이 열심히 해주기로 했죠.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앞에 서서 잠깐 저기 하는데, 뭐 전도사님에게 다음 주에 또 온다고 약속은 하고 갔다 그러니까 기대는 해봐야 되겠죠. 오늘 설교가 자기에게 맞으면 다시 올 거고, 과거에 다녔던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다녔으면 도무지 이 교회는 다시 올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지. 그 시간에 새로운 신자가 보였다고 저 사람 혹시 다음 주에 등록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뒷책임은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좀 져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새 신자를 얻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주님만 따르면서 새 신자를 많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요.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 유대인이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길리기아 다소에 고향을 둔 사람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저 용서하세요, 완도 촌놈이 서울에 유학을 왔을 만큼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에게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율법을 통달할 만큼 능력이 있는 집안, 실력이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신자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지요. 못된 짓은 다 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실력과 능력을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종들,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 복음에 빚진,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빚 졌으면 갚아야죠. 바울이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4차로 굳이 로마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사요, 신학자요, 13개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방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혈통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명예와 부를 자랑합니다. 권세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차가 있고 나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렇죠? 직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당장 말을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천안에 강의하러 가는데 10시부터 강의가 시작이지만 도착하니까 8시 10분입니다. 늦게 가면 이제 많이 밀리니까 미리 도착해서 미리 강의도 한 번 더 보고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가는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은 차를 타고 갔어요. 기름도 적게 들고 통행세도 적게 들고. 그런데 어제 말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맨을 불렀는데 이제 5번을 다 불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부르면 돈 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망향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잠깐 볼일을 보고 또 망향국에서에서 조금 이 신문도 가지고 간 걸 잠깐 보고 그러고 다시 또 출발을 해서 학교 앞에 갔어요. 학교 앞에 도착하니까 8시 10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이니까 학교 문도 안 열었습니다. 차에서 약간 시동을 켜고 있다 보니까 따뜻해요. 그래서 조금 껐다가 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껐습니다.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추운 거잖아요, 어제. 그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또 이 서비스맨을 부르면 이제 돈 줘야 되고, 또 지금 불러서 시동 걸어놨다가 수업 끝나고 나서 안 걸리면 또 불러야 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부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상심을 하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차문을 잠궈 놓고 걸었습니다. 주변에 카센터가 있나 없나. 그래서 한 400m 정도를 걸으니까 카센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웃고 들으시오. 내가 카센터 가기 전에 여기에 단골 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세루는 도는데 시동이 안 거는데 이게 배터리 문제가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게 배터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8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만 원 정도 받는구나 하고 들었는데, 와서 고쳐주려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충청도 수도분한 아저씨가 저를 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먼저 그 배터리 얼마요? 그러니까 7만 원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만 원이 더 싸구나. 지금 저기 조금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 선생님 이래가면서 가자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 불러서 여기 끌고 오지. 그래서 사정이 있으니까 잠깐 갑시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보시오, 배터리를 하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새 배터리를 들고 왔어요. 거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걸어보니까 쫙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동 걸린 채로 그 400m를 다시 가서 자기 집에서 뜯고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망향휴게소에서 만약에 안 걸렸으면 수업 시간 생각하고 뭐 부르고 어쩌고 하면 이게 또 그렇고, 그런데 또 중간에 가다가 그랬으면 목적지까지 못 갔는데 목적지까지 다 가서 이게 안 걸리니까 하나님이 많이 나를 봐주셨다. 만약에 거기서 시동이 이 중간에 저기 했으면 제가 볼일을 봐야 되겠죠. 택시 타고라도 가서 강의는 해야 되죠. 목적이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3년이 넘었더라고요. 3년이 넘으면 갈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아예 이제 서비스맨 부를 필요도 없이 갈아보니까 용사에서 얼마나 잘 걸리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최전사님하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릴까봐 제가 먼저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걸어봤어요. 날씨가 추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잘 걸리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런 남편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알지, 대문 열고 들락달락하면요 남 쉬는데 쉬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횟수가 많아지면 산속에서 자지 왜 집에 와서 자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시동이 안 걸리면 대안이 없잖아요. 또 하나의 감사가, 제가 운전을 했을 때 그게 안 걸렸으니까 고쳐졌지, 만약에 제 아내가 그랬을 때는 이게 좀 돈이 더 들어갈 문제 아닙니까? 제가 끌고 가도요, 이게 새 차였는데 서비스 센터 가면 별소리 다 해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뭐 16만 5천 원이고 어쩌고 뻔한 건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갔을 때 또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수리를 좀 더해서 이 인부들은, 기술자들은 인건비 뭡니까 더 받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 만약에 제 아내같이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가면 이거 당장 사고 납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거 고쳐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 안 하겠어요? 돈 많이 들으면 전화하죠. 그러니까 중개하느니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믿습니다 해서 뭐가 뭐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야만 기적입니까? 저는 어제 그 추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맞춰서 갈게 해주고 400m 뒤에 그래슈 저래슈 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던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어요.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영적인 안위를 나누고
새 신자를 얻고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다. 여러분과 저가 가는 곳마다 바울의 심정, 바울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